본문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의식이 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20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23장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을 10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율례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2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 의식을 이제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이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죠? 모세가 주어입니까? 물론 모세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의 의미의 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피를, 이 언약의 피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뿌려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번 보세요.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계속 준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맹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 뿌리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제단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되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피를 백성에게도 뿌리신다. 준행하리이다라고 맹세했던 그들에게 이 피를 뿌리셨다는 것은 이 언약의 기반이 그들의 준행할 것에 대한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기반은 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준행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피를 뿌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준행하리이다만 계속 받으셨겠죠. 그 고백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호와께서라는 그 주체가 되셔서 이 피를 뿌려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왕 앞에서 피를 마시는 이 의식을 고대 근동,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을 삼았을 때 그 속국이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피를 마셨습니다. 그 왕 앞에서. 그리고 어떤 왕이 새로 세워질 때도, 등극할 때도 백성들이, 백성의 대표나 신하가 피를 왕 앞에서 마셨습니다. 일종의 혈맹 의식이죠. 혈맹 의식. 혈맹.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의식을 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자기 주변에 이런 어떤 막 반란 세력들이 많고 하니까 일종의 즉위할 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할 때 특별히 그의 형이었던 수양대군이 특출나니까 이 수양대군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하는 일종의 혈맹 의식을 치렀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식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수양대군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 피의 언약은 인간 역사에서 보는 그 혈맹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충성을 맹세하고 표현하는 그 쪽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백성의 왕 앞에 가서 피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절에 지금 어떤 장면이 보여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주십니까? 백성의 자리로 내려와 주시는 겁니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그냥 맹세를 받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자리로 역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너희가 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맹세할게 라고 표현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나님이 이 피를 무슨 피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피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세요. 언제 하십니까? 성만찬 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똑같은, 그냥 피라 하시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면, 사실 이 사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의 피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확증의, 언약을 확증하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 언약이 매일 어떻게 됩니까? 매일 파기돼요. 매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역함으로 이 언약은 매일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준행하리이다 하고 반복해서 외쳤던 그들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보듯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준행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패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맹세를 해도 그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준수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십계명대로 매일 순종하면서 사시나요? 아니,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막 정죄하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나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그 언약의 피가 그 저주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의 저주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의 피는 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싹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능력. 본문에 보여지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표입니다. 누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종교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이게 여간 똑똑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물론 오늘 목사님이 이단 참 무식하다, 신천지 참 빈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다 하더라도 그들이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의 구원자시자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혹 지금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이 중요한 일생일대의 그 어떠한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인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이 혹시 안 나오시는 분 계시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바라기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이미 거하신 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기뻐하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은혜 평생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혜의 세계가 열렸냐면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시죠.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게 표현되죠. 이 새로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고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성찬은 거룩한 식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과 육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성찬이다. 여러분, 신약의 성찬이 바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것은 신약의 성찬과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에서까지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식사 교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뵙고 먹고 마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뵙고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셨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계실 만큼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만 봐도 죽어야 하는 거룩하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냐?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 그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겠냐?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도 헤아릴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도 다 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은혜의 지평이 구약의 이스라엘까지 열렸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신약의 성만찬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을까 합니다. 우리가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가까이 가기조차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하나님을 배웁고 마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진짜 존귀한,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진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이고 손을 대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수준은 더 놀랍습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나를 처소 삼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셔야 되는 그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 주신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그런 것이 갖춰져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의 영광을 쉽게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게 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몰두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게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몰두하게 하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잊게 만드는, 세상에 바쁘게 몰두하게 합니다. 내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신경 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존재의 영광스러움, 이렇게 속삭이죠. 그 영광이,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영광이 밥 먹여주냐? 그 영광이 오늘 너를 배부르게 해주냐?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거 말고 세상의 문제를 잘 알아야 살 수 있어.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배부를 수 있어.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취업, 금융, 부부생활, 자식 걱정, 돈벌이, 노후 설계, 여러 재테크,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들의 삶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게 할 정도로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하나하나 소소한 작은 것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크고 우리의 일상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 큰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에만 머무는 것 같고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는 이 땅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성육신 말씀하셨잖아요. 성육신이 뭡니까? 그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과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작디 작은 일상에 침투해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도 외면하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민들을 그 영광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늘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는 이 은혜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요소를 보면, 이건 제가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소들이 많이 겹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사건, 그 변화산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이 겹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사 사건에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은 그들에게만 경험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이 땅에서 죽어서 육신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애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은 꼭 빨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면은 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를 해보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삶의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용돈이 없어서 김밥하고 떡볶이 먹어도 좋잖아요. 안 좋으십니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그 뭘 먹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하고 지금 이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부족해도 다 새로워요. 그전에는 비가 오면 짜증이 나더니 이제는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비 속에서 비 속에서 사랑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다 멋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한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다가 식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은 어떠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강렬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영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져도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원어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혼인잔치의 기쁨, 이 복을 원어로 보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이다.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 더 깊어지는 사랑, 더 깊어지는 영광,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도 영광이요, 죽으면 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영광이 됨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원은 회복이다. 따라서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속삭여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우리를 깔봐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보세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에게까지 자랑하십니까?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세상과 사단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꺼내고 싶으세요. 우리라는 존재를 세상에 막 꺼내고 싶고요, 사단 앞에, 자 봐라, 내 영광이 이 안에 담겨있다,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사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상 속에서 그 영과육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심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 천국의 약속과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따금씩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면서 좋은데,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